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 음성,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하여
성공적이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예수님, 더욱 발전되고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변하고 옛 구습에서 떠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목사님의 자상함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견디는 우리 집사님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고 후르무즈 백기를 열어 주셔서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 또한 정직의 선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세우신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이르는 공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 공동체,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세상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합니다. 마을로 돌아갑니다. 또 일터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행하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찬송할 때는 다 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집에서 드러납니다. 말할 때 드러납니다. 화가 날 때 드러납니다. 손해를 볼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 지역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저 구항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어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을까? 자, 첫째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식재료들에 비해서 소금이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국을 끓였는데 좋은 재료 다 넣고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한 숟가락 먹는 순간에 바로 알고 말합니다. 아유, 싱거워. 맛이 없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싱거운 것도 문제인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아유, 짜. 한 숟가락 먹고 물부터 찾습니다. 그래요. 소금은요 자기 존재를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스며들어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앞에 나서고 유명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는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가정이 나의 말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말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일터의 분위기가 나 때문에 정직함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임에 나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보다 세우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러시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금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음식 속으로 녹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가서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믿지 않는 가족 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도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섬기지만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는 말에 있어서도 예수님 맛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말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그 말들. 그래서 정말 그 말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다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짜증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어질 때 함께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래 속에서도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로만 재촉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나도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같이 흉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그냥 상종 안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 속에 살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맛을 지키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 맛이 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제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이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숨지 않고 비추는 빛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것이라면 빛은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그 빛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입니까? 아니요. 참 빛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떠 있죠? 달이 떠 있어요. 달빛이 환해요. 달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은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빛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의 빛은 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더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쫓을 때 성도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미워할 때 성도는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성도는 소망을 말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거짓을 당연하게 여길 때 성도는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도도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넘어졌을 때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대신에 다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은 갑자기 정전이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예고도 없이 그냥 수시로 정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전기불이 나가버립니다. 깜깜해져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 집안 전체가 깜깜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초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찾고 그래서 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깜깜하다가 촛불 하나를 켰을 때, 물론 촛불 하나 켠다고 집안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촛불을 켜면 안도가 되어집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보이게 되고,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따뜻하게 말하는 빛,
일터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빛, 어렵고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빛,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화해를 선택하는 빛, 낙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빛.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걱정이 쌓이고 미움이 들어오고 믿음의 빛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빛도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숨지 않고 비추는 빛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손해를 보면서도 왜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직원들이 이름표를 달고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은 자기 이름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회사를 평가합니다.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서비스 센터 엉망이야. 그 회사 좀 달라진 것 같아. 형편없어졌어. 근데 반대로 친절하게 그렇게 잘하면 거기 참 좋아. 그 회사 믿을만해. 성도도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름표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성도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도 빛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런 식으로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빛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빛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섬기고 용서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정직과 사랑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입니다. 둘째, 성도는 어둠 속에서 숨지 않는 빛입니다. 셋째, 성도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믿음의 맛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 늘 연결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작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 영육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